하나님 흉내내기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오늘 이 밤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 아이들 원래 야자 10시까지 하는데 호우경보가 내렸다고 아이들을 다 돌려보냈거든요. 집에 빨리 가라고. 학교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왜 이렇게 많이들 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분들만 오신 줄 믿습니다. 응답 받으실 분들만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분들만 모이신 이 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비전의 사람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짧게 달라이 라마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한국 목회를 그만두고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사역할 때 달라이 라마가 제네바를 방문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네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칼빈이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그 주도했던 그 성당에서 이분이 달라이 라마가 주일 미사 시간에 설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당에 모인 사람이 무려 5,000명이나 모였답니다. 수용 인원은 2,0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생피에르 대성당에 3,000명은 야외에서 야외 스피커를 통해서 이 달라이 라마의 설법을 들었다고 그래요. 달라이 라마가 누구냐면은요, 있습니다. 그 사람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저 아저씨가 누구지? 옆집 아저씨 아니고요. 티베트 불교의 지금 이제 교주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시는 분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마치고요, 어디로 갔냐면 바로 뉴욕으로 건너갔는데요. 뉴욕에는 무려 4만 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구름같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조직이 없습니다. 종교인치고 홀로 가는 구미 사회 곳곳마다 수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는 전 세계 유일한 종교인이 바로 달라이 라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인들이요, 개신교로 만들어진 미국 아닙니까? 이 미국이요, 이 달라이 라마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티베트 불교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워크에 의하면 2005년도에 미국의 불교 신자만 약 300만 명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해 미국 장로교 교회연합회에서 발표한 장로교인들이 323만이라는 거야. 근데 2007년도에 미국 통계를 보니까 참선 및 명상 등을 통해서 불교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미국인들이 2천만 명이 넘어간다라는 거야. 놀라지 않으시죠? 예. 하여튼 2천만 명이 넘어간대, 그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이 라마에 또 불교에 이 사람들이 심취하는가, 열광하는가? 물론 기독교가 지금 우리 개신교처럼 잘못해서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달라이 라마라는 분이 설법에 지혜의 바다라는 제목으로 설법하면서 제일 앞에 첫 서두를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면, 그대 외부에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창조주가 있다면 바로 그대의 마음 속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명상을 통해서, 당신이 참선을 통해서, 당신이 깨닫기만 하면 당신이 곧 신입니다. 그 얘기를 달라이 라마가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유럽을 비롯한 수많은 서방 국가에서 과학의 발달과 물질적 번영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맞이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곧 내가 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달라이 라마의 이 설법은 스파크를 일으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달라이 라마에게 막 사람들이 열광한다라는 거야. 그렇게 전 세계 지도자이면서 자신은 돈을 많이 걷지도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지도 않고요, 불사도 만들지 않고, 이러니까
아, 무소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 사람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조금 엄밀하게 따져 들어가 보면 달라이 라마는 지금 망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티베트에 돌아가면 그 왕궁에서 누가 살 거예요? 달라이 라마 이분이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망명 생활 하시는 분이 무소유죠.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눈 속에.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반대로요, 리고넨 목사님의 책 회복으로 가는 길에서는 이 달라이 라마와 정반대의 얘기를 이분이 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흉내내려 하다가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고통 중에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리고넨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중독에 노출된 원인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나는 내 식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할 거야. 어떤 누구도 나에게 내 삶에 대하여 명령할 권리는 없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그렇게 말하는 그때부터 사람들의 불행이 시작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리고넨 목사님은 하나님 흉내내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달라이 라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리고넨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흉내내기,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는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자기 이미지를 자신이 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관리를 잘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제해서 자기 이미지를 조작화시킨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까지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도 내 자녀들도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칭찬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배제함으로, 때로는 섬김으로 타인들과의 관계를 조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문제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별 문제가 없어, 아무 일도 아니야, 그까짓쯤은 내가 가뿐히 해결할 수 있어, 나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의 문제도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직면하지 않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지연하고 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고요, 술과 담배로 자신을 노출하고요, 새로운 관계를 찾아서 취미생활에, 스포츠생활에 온 자기 자신 바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고통조차도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무엇이 초래되느냐 하면은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아니까요. 마치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왜요?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좌절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내 아이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나는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리고넨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놀이공원 가면 두더지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때려잡잖아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피곤하게 살아간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해야 되니까.
너무나 그 삶이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실패로 자기의 인생이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이 라마가 했던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오늘 리고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흉내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기도드리는 이 기도 내용조차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조차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성령님을 움직이고 나의 어떠한 것들로 가득 채우기 위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흉내내는 모습은 없는지 이 밤에 돌아보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는요, 수많은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하나님을 흉내내게 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오늘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동일한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사람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기였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각자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간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에게 패턴은 아주 단순합니다. 배교, 하나님의 진노, 부르짖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다시 구원하시고 또다시 배교하고, 이 역사가 무려 2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 본문 바로 앞에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당신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출애굽 가정을 통하여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신명기 31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하나님이 앞에 건너가시면서 그 백성들 다 진멸해 주시고 40년 동안 너희들이 그 광야의 길을 다녔지만 의복이 해하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여리고 성의 위대한 전투 말입니다. 전쟁 한번 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한 이 백성들은 선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잡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출애굽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단 한 번의 군사훈련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수많은 대적들을 짓밟으며 건너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건너가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전쟁을 끝냈는데요,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 바로 앞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3장, 24장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서에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언약을 다시 갱신시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 마음 다하여 주님 사랑해야 돼. 그때 백성들이 23장이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했는데요, 한 세대도 가기 전에 이들이 배교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렇게 배교하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므로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그 백성,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패역하고 있는 그 백성, 그들을 향하여 내고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신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신대요. 두 가지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뭘 하셨어요?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뜻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한 거 번복하려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그렇죠? 자존심이 잘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뜻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번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돌이킨다는 히브리 단어 보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란 확정된 법안에서 정의를 유지하는 관리를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왕가는 다른 직책을 맡게 되는 공식적인 과정이 없고요, 그것을 상속자에게 물려줄 수도 없고요, 후원해주는 행정기관도 상비군도 비용을 대기 위한 가세도 전혀 없습니다. 책임만 있는 사사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세웠다, 이렇게 세웠다, 조성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흉내내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요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한다는 단어, 우리 즐겨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이렇게 쓸 때 위한다라는 단어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왜 사사를 세워야 했습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결국 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위대하고 큰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우리 3장에 넘어가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 손에 파셨다가 사사들을 세워서, 군대도 아니고요, 이 한두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봐라,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시는 걸까요?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신 이유는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큰 구원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읽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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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안달복달하고 계신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속에 전쟁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질병의 전쟁도 있고요, 재정의 전쟁도 있고요, 관계의 전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전쟁이 우리를 감싸고 돕니다. 여러분, 전쟁은 화재 경보기와 같습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어떤 조치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조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전쟁 가운데 내가 무릎 꿇고 그분의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 손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손에 쥐어주는 것. 여기 부르짖는다는 단어, 탄식과 신음이 범벅이 된 상태, 고통하며 신음하여 내는 소리, 그것을 부르짖는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고통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어떤 전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없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지 말고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큰 구원을 보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해결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새끼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내 생각대로 하면 잘 살아갈 것 같았는데, 하나님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나는 내 과거를 바꿀 수가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나는 내 현재의 상황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내 가정도 나는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그 무엇도 하나님 내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바꿀 만한 그런 능력의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였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슬픔을 바꾸어 희락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절망의 노래를 부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도 바꾸어 주실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자신을 향하여 가대포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살아가고, 내가 이 정도 스펙에 있고, 내가 노력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 정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어떤 말도 안 되는 죄악을 저질렀을 때 너무나 당황하여서 살 소망도 끊어질 때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한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된 내가 막 이렇게 넘어지면 하나님이 무척
물론 안타까운 하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었음을 기억함이라. 우리가 뭐였다고요? 먼지뿐이었음을. 우리의 체질이 원래 뭐였다고요? 먼지뿐이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모친이 죄에서 나를 출생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센 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깨어지고 상한 모습 그대로. 왜요?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넘어진 것 아니잖아요. 약해서 넘어진 거잖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사사기는 영적으로 영적 불임 시대입니다. 암흑기입니다. 왜요? 자신들이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흉내내며 살아왔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참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사역하면서 참 오랫동안 아름답게 동역했던 너무나 이쁜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게 있어서는 그분이 쉼터였습니다.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전교조가 한 40명, 60명 교직원 가운데 전교조가 한 40분 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계신 목사님이 좀 안 좋은 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에 대해서 너무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10년 전에. 혼자 외롭게 힘들게, 그것도 교목실도 지금은 이렇게 잘 갖춰져 있지만 5층에 아무도 찾지 않는 유배지에 과학실험실 옆에 이렇게 덩그러니 아이들이 무서워서 아무도 올라오지 않는 그곳에 교목실이 딱 돼 있더라고요. 어느 날 교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김씨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옆에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한결같이 섬겨주셨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조금 더 많으신 분인데요,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몰라요. 필그림이라는 중창단을 이끌면서 20년 넘게 제자들을 아름답게 키우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채플 인도하시고 함께 해외 봉사 다니고 소년원 또 섬기고 하여튼 너무 아름답게 섬겼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기침 몇 번 하다가 병원에 갔는데,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폐암 4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분을 살려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 데려가시면 저도 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또 제가 참 많이 의지했던 우리 학교 행정실장님 계세요. 우리 목사님 책에 나왔던 그 실장님, 우리 학교를 쓸 수 있도록 배려해준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느닷없이 훈련받고 오시더니 정년을 2년 앞두고 그냥 남아공으로 가셔야 되겠다고 부부가 선교사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분이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된 거예요. 1년여 투병 생활 하시다가 지난 6월 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이렇게 신방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도 잘 못하시면서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그게 그분과 마지막 나누었던 대화예요. 위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 생에 가장 힘든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앞에 고자를 붙여야 되는데 고 박윤석 선생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겠는 거야.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었.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할 거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내 생각, 내 뜻 철저하게 꺾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묵상하게 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 나 흉내내지 마.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 네가 판단하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학교에 발을 붙이는 게 저한테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에요. 너 이제 그 자리에서 너 힘 빼. 너 뒤로 나와. 너 그 실장님 의지하고 그 스님 의지하고 언제 나 제대로 의지했니? 내 마음속에 그런 메시지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뒷짐지고 있었어. 이제 너 좀 비켜. 내가 일할게. 하나님, 왜 그분을 데려가셨습니까? 그 묻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책에 주신 메시지가 이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사사를 세우고 계십니다. 고통과 탄식이 번복된 채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십시다. 두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낭망하고 좌절하였지만 오직 나를 위해 일하시고 오늘도 앞서 건너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저는 19절의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흉내내기 그만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엎드려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의 사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나와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다.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통과 어떤 전쟁이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달라이 라마 편에 서고 있지는 않지만 리그 워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빛이 있으라 빛을 뿌려 주시면 우리의 인생 달리달굼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사사가 되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와 함께한 그 사람들을 일으키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